예수, 성령, 천국. 순서가 바뀌었나요?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한이가 와서 너무 감사하네. 이 한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상을 받아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하나님께 자랑이고, 우리 한성현 장로님 손자고, 너무 오늘 어린이 주일날 와서 너무 또 감사하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에서 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죠. 근데 그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다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 참 복이 있다 하고 칭찬하셨다.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머릿속에 세상에서 누가 크냐. 근데 오늘 말씀에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봤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라는 말을 직접 물어보긴 그러니까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어본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자인 것 같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국에서 큰 자를 물어본다는 것은 마음을 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17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서 성전세를 내도록 한 그릇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황이 전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가 아달월 2월에서 3월 15일경에 그 성전세를 냈는데, 물고기에서 이제 동전을 꺼내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니산월 3월에서 4월 6월절 니산월 14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해서 한 달 전쯤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누가 크냐라고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라고 지금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한테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2절 5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지금은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세기까지는 어린이의 인격이 존중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최고의 발견은 어린이의 발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 그래서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 숫자를 세지 않았죠. 여자의 숫자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당시에 지금 어린아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나이도 어리지만은 그 당시에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부를 어린 백성,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 어린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어린이라는 것은 약한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참 과격하게 하신 것 같아요. 6절 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작은 자라는 거, 연약한 자들, 어린이는 연약한 자들, 사회에서 약자들, 소외된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심판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연자 맷돌은 이제 나귀가 돌리는 건데 몇 톤 정도 되죠. 근데 몇 톤 되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빠뜨리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8절 10절에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사를 이제 보통 수호천사라고 부릅니다. 수호천사. 근데 여기서 눈까지는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게 이제 눈으로 짓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혀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말로 죄를 짓는 자들은 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연자 맷돌에서 어디로 갔어요?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혀를 거시게 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없음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없음이라는 말이 13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없음으로 나오고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14절에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고 100마리 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아까 말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양이나 어린아이가 같은 건데 그 목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석 목자가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무서운 말을 하시더니 양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 다음에 15절 20절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고 권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고하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드러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한두 사람이 가서 말한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것은 이제 출교를 말합니다. 그전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러면은 출교를 시켰어요.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출교, 유대교에서 쫓아냈어요. 근데 신약의 바울은 그거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쫓겨난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준 거,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교,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찬식 할 때도 어떤 여자가 좀 행실이 안 좋았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광고를 했대요. 누구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20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기도로 마치잖아요. 기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순교 번호를 이제 했는데 4번까지 제가 얘기했죠. 근데 5번을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할 줄 알았거든. 순교라는 건 죽음이잖아요. 순교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서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죽는 게 순교예요. 5번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북한은 교인들 번호가 있다고 그랬잖아. 순교 번호 1번, 2번, 3번, 4번. 저희 교회도 드디어 5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 번호를 말했는데, 천국에서 큰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서 큰 자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메이존이라고 했는데 이게 비교급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최상급으로 나와요. The greatest라는 최상급. 자, 세상에서는 큰 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에서 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가장 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는 가델이라고 그래서 가델이라는 말은 점점 커지다, 자라나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점점 커지고, 그런데 교회에서 점점 커지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커지고 있는지 작아지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델이라는 히브리어는 기멜 해서 낙타무릎, 델타는 기둥, 라메드는 교육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 큰 자인가를 찾아본다면, 여러분, 낙타무릎은 누구의 별명이죠? 야고보라고 좀 해주세요. 야고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인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사도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예요. 주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가족들, 동생들에서 그때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을 받고 주의 동생 야고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낙타무릎. 자,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사람이 낙타무릎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할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서성한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사모님이요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새벽에 7시까지 기도하고 저녁에 성경 통독하고 9시까지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집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죠? 아무거나 대답을 좀 하시지. 박윤준 장로님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1시간씩. 장로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없는 걸로 알고, 낙타무릎은 박윤준 장로님이시다. 그 다음에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캐라고 했는데, 이 캐라고 하는 것은 치료, 여호와 라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서 치료를 가장 많이 받은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굴까? 기도하고서 자기가 치료를 받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기도해서 다른 사람을 고쳤든지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아니, 우리 교회에서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는 우리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낙타무릎은 이제 아까 박윤준 장로님이라고 그랬고 3시간 기도하시고, 가장 기도하고 치료를 많이 받은 사람 여호와 라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우리 박윤준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병고침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김대순 장로님도 성령 받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기도해서 몇 사람 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기준은 뭘까요?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부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집을 말하고 해서, 야고보가 구약의 히브리어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로 나옵니다. 신약에는 야고보. 그렇죠? 그래서 그 야고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가 성경에 야곱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예?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영안이 열렸는지 꿈을 꿨는지 하나님의 집,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유명한 꿈을 꾸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면서 거기서 야곱이 서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 세우겠다. 그래서 그곳이 베델이 됐어요. 원래 베델이 아닙니다. 거기 지명이. 근데 그 이름을 야곱이 꿈을 꾼 곳, 영안이 열린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 소원한 그곳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그가 야고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인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원래 야곱이 겁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오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아오는데 외삼촌 라반이 지금 잡으러 오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너 야곱에게 손대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열심히 쫓아왔는데 야곱을 어떻게 손대지는 못하고, 야, 왜 인사도 안 하고 가냐 하고 말을 바꾼 거예요, 라반이.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응답을 받았잖아, 자기도.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화를 내면서, 외삼촌이 내가 인사 안 하고 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쫓아왔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경고를 했으니까 지금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순종하고 돌아갈 때 외삼촌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문제는 야복강에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이거는 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다 보내고 혼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왜 지난주에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제가 내줬잖아요. 왜 사마리아 빌립 전도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을까?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은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 뒤에도 뭔가 기록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요새는요, 제가 새벽 기도 다 사람 이름으로 설교 제목을 붙이고, 사람에 대해서, 엊그저께도 다윗에 대해서, 오늘은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은 지금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는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축복하기 전에 내가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쩔뚝거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 기도에 제가 그랬죠. 원래 그 뜻은, 히브리어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보다는,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 그것을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큰 자예요? 낙타 무릎. 그래서 보세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1번으로 나오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2번. 그 다음에 요한이 3번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최측근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인데, 베드로 게바라고 그러고, 요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순교했고, 여기 주의 동생 야고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보다 앞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 야고보가 베드로의
수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누가 크냐? 기도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기도의 기둥이 큰 자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신앙을 말하는데 신앙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큰 자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이 큰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었죠. 믿음의 자녀가 많은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냐? 혈통의 자녀도 신앙의 자녀가 많으면 큰 자고, 믿음의 자녀가 많은 사람이 큰 자예요. 우리 김대순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김정금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옥경 부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오늘 교회에 나온 어린이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그 김옥경 권사가 전도한 어린이에요. 의진이 규보도 있고 또 세왕이 세인이도 있는데, 세왕이 세인이는 박정남 권사님이 부장할 때에 기도한 아이들인데, 코로나 때 안 나오다가 그 할머니가 보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가 많으면은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세 가지 기준으로 낙타무릎, 기도를 누가 많이 하느냐, 기도 시간. 두 번째는 기도의 기둥,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느냐,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느냐, 수요 기도를 지키고 있느냐, 금요 기도를 지키고 있느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큰 자예요. 그리고 신앙의 자녀,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많이 있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열매가 뭐예요? 그게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 그래서 우리 한이 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자랑이라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상 받은 예수사랑교회 한성현 장로님의 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잖아. 한이 이름 부르면서. 근데 이름은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애가 커가지고 너 이렇게 저렇게 잘생겨졌어. 응?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른 데 가면 이제 만나면 몰라보겠지.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우리 오늘 또 처음 온 청년이 있어요. 우리 박정우 청년이 금천구청까지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늘 아침에 함께 와서 아침도 사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오늘 처음 온 청년 정우하고 앞자리에 오면은 우리 김대승 장로님이 안수할 겁니다. 장로님들 안수하는 거 아시죠? 임직식 때 목사님 3분, 장로님 2분이 안수위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김대승 장로님이 우리 정우 청년하고 우리 경민이 형제 맞죠? 이경민? 이경민 37살, 아주 덩치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우리 장로님이 안수기도 하시고, 우리 한이는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한이는, 그러면 여러분은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어본다면 낙타 무릎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게 하시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말하면 기도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는지, 수요 기도를 지키고 있는지, 금요 심야 기도를 지키고 있는지 계산하게 하시옵소서. 누가 크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많이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가 혈통의 자녀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두어, 해산하는 속으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도록 항상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박정우 청년이 이제 한 영혼을 온처음으로 다 귀하게 여기며 늘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우리 이경민 청년과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경민이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성령 충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65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먹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 나를 인도하시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목사님 광고 말씀. 오늘은 제가 광고를 하는데요. 우리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5월 기도는 5월 28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4월 기도원에 9명이 갔습니다. 우리 봄 대신방 5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박순천 권사님 대신방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는 김용미, 김옥경, 박은경 권사님 그리고 윤용승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우리 말씀 이름 기록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6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축복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 많은 사람 살리고 섬기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광고한 것은 이제 7번 무르익는 떡집에서 맥남순 권사님이 쑥떡 흑일점이 쑥 인절미를 섬겼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 먼저 먹어본 게 되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냥 헌금을 위해서 제가 찬송가가 있구나. 우리 찬송가 제가 할게요. 찬송가 569장 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례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하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제가 한이 보고 한이야 내가 매일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애들이 없어요 요새. 감사합니다. 한이의 팬이 됐어요 제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낙타무릎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